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도원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나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나 낭만에 넘어질 때나 우리가 찬송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에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이윤타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장군의 겨울바람이 여전히 차갑고 매섭지만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숨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몰아내고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우리 교회가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등과 오해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혼동교회가 세상과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갈등과 분열, 미움이 넘쳐나는 이때에 몸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보여주는 사랑과 화평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학교, 가정과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각자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이 단순한 이 세상의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 우리가 일하는 모든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 섬기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변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고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두려워하는 영혼들, 주님의 의로운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병에서 속히 노임을 받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이은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여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특송은 한나 여전도회입니다. 다음 주 금요기도회 특송은 야고보 남선교회와 바울 남선교회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여전도회 모임으로 드립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지정된 장소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설 명절을 맞아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지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5년 회계 결산과 이훈 담임 목사님의 위인건입니다. 한나 여전도에서 설을 맞아 오늘 교회 식당에서 식혜를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은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항정지 피택자 교육이 오늘 남선교회 여전도회 모임 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작년을 위한 성경 공부가 3월 첫째 주에 개강합니다. 주보 일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선호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태형 권사님, 박인용 집사님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219역 김병기 집사님이 2월 7일 새벽에 별세하셨습니다. 현재 장례가 진행 중이니 모든 장례와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부족한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40년 2차 대전 초반에 영국과 연합군은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바다를 등지고 몰려 있었고 군사적으로는 거의 전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끝났다.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때 이와는 다르게 영국 정부와 왕실은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후 놀랍게도 전쟁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군의 진격이 예상치 못하게 기갑부대가 멈춰서게 되었고 날씨가 변하고 바다가 잠잠해져서 그 틈을 타 군함뿐만 아니라 민간 어선까지들 동원하여 3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기적처럼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덩케르크의 기적이다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영국을 살린 것은 군함이 아니다. 그날 영국을 살린 것은 무릎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찌 보면 전쟁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마음속에 전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과 생계의 전쟁일 수도 있고 관계의, 가정의, 건강의, 공부와 성적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재화의 싸움은 그런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은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전쟁은 아무리 했어도 계속 밀리는 싸움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던 중에 실제적으로 전쟁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랜 종살이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이 건넜던 그 물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이제 자신의 목적지는 이대로 쭉 가게 되면 순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목마름과 굶주림, 그리고 한낮의 더위와 한밤의 추위가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처음 떠나올 때 가졌던 벅찬 감격과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이 불편한 상황을 계속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도 끝이 없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 광야의 힘든 과정 속에서 점차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이곳 광야에는 없으신가라는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결국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어 홍해를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곳 광야에는 안 계신 것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의심의 사건이 바로 무리바 사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없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터져 나온 생수로 그들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 사건이 바로 있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또 다른 시련, 바로 전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공격한 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서의 후손, 바로 이스라엘과는 원수 지간인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설교합니다. 이처럼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조상인 예서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 중심,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던 데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번뿐만 아니라 쭉 계속 공격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길에 들어선 이후로 집요하게 공격을, 특별히 이들이 안심하고 아니면 이들이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후미를 따라가던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름이면 갈 거라고 생각했던 광야의 길을 쭉 걸어가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광야 길에 익숙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렬에 하나둘 뒤처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말렉 족속들은 이미 시내 반도를 중심으로 살았기에 그 지형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마침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말렉은 처음에는 조용히 뒤따라오면서 약한 자들만 공격하다가 이제 정면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프트 푸른교회 문희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말렉 족속은 비가 내리지 않는 봄과 여름철이면 물이 풍부한 목초지를 찾아 고원지대로 이주했다가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가 되면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시내반도 저지대에 풍부한 풀을 찾아 이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많은 양과 짐승을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목초지가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위와 장기간의 여행 때문에 처진 그리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불시에 당한 습격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 길을 걷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군사 훈련 그리고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칠 대로 지쳐 있기에 이들이 맞이한 전쟁은 이들에게는 벅찬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언제 찾아왔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통과하고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물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물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안에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에서 더 예상치 못하는 싸움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어야 될 한 가지는 믿음의 길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결국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너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나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전투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섰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간구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팡이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가 아말렉과 힘써 싸우게 되었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높이 손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반대로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아래로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위대한 지도자도 그리고 모세도 지치고 피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위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유혹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강하고 담대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손이 내려오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긴박한 순간에도 모세도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버티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훌을 보내셔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받쳐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기도함에도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무기로만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혼자 버티는 외로움 싸움 같지만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싸우고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옆에서 받쳐주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이 시간 삶의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오늘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옆에 두실 것을 그리고 두신 것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시편 28편 2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손을 든다는 것, 바로 이 기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듯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를
노동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것은 이 싸움은 무엇보다 기도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전쟁의 승패도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계속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오직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한 사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모세를 서게 하시고 전쟁의 상황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것, 바로 기도가 우리 삶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사탄과 그의 하수인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결론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갖추었어도 여전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 기도의 싸움의 결과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44년 6월 6일 역사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큰 해상 상륙 작전으로 불리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15만 6천 명이 넘는 연합군 병력이 이 노르만디 해안을 상륙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수천 척의 함정과 상륙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현장 지휘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전쟁을 다 지휘하고 통제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는 이 전쟁을 시작되고 전쟁이 진행되는 이 상황을 다 보고받으면서 그날 저녁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과 함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루즈벨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고 이 전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강하고 승리가 빠르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현실을 기도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힘과 믿음과 그리고 끝까지 버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만 기도하자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자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믿음은 내가 한다, 내가 통제한다, 내가 지휘한다가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내가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패가 무엇인지에 매달리기 쉬운데 믿음은 바로 그 순간 내가 지고 있는 패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승리의 보증수표, 부적처럼 기도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큰 결정을 앞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태도, 그 바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 루즈벨트가 전 국민을 향해 기도하자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국 여호수아의 칼도 필요했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바로 모세가 들고 있었던 손에서 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자마자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로 하여금 흥미로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 전쟁에 승리했는지를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16절 말씀처럼 전쟁에 이기기는 했지만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다시 쳐들어올 때를 대비하라는 경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하나의 싸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싸움이 이어오고 이렇게 인생은 전쟁의 연속과도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전에 승리했던 경험, 이전에 승리했던 이유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나아갈 길이 없는 사면이 막혀 있던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어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며 여호수아가 성실하게 나가 싸움으로, 특별히 주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승리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승리의 경험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싸움에서 승리한 뒤가 한참 지나고 나면 비슷한 상황이 동일하게 나올 때도 이전에 승리했던 이유, 바로 기도했던 이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기도 없이 혼자의 힘으로만 버티고 싸우며 몸부림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때를 쉽게 잊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천, 이유가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이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했기에 그래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쌓은 제단은 승리의 제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승리 뒤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고집하며 지키는 이유도 바로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킴으로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자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깃발이라고 하면 이 니시가 군기, 그래서 우리는 깃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깃발은 헝겊이나 천으로 만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천이나 헝겊으로 만든 깃발을 흔들었다라는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마치 전쟁이 일어날 때 한 부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무 같은 것에 쇠조각을 붙인 것을 사용한 흔적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무떼기에 부대 이름 등이 기록된 세 조각을 붙여서 올리면 태양빛에 번쩍거리게 되는데, 히브리 원어로 깃발이란 말의 본래 의미가 번쩍번쩍 빛나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모세가 산 정상에서 자기 지팡이에 세 조각을 붙이고 흔들고 있는 장면을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생성된 이미지의 영향일 때문입니다. 아, 우리 응원단이 저기에 올라가서 지금 깃발을 흔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저들이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의 격려를 받으며 번쩍이는 깃발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상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향한 이스라엘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입술로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는, 그리고 전쟁의 조건으로만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편 1,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이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주신 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맞이한 때와 똑같은 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고작 사흘 만에 마라의 쓴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애굽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불평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을 반복합니다. 매일 하루분의 만나를 거두되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어 일곱째 날에 쉬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물 때문에 또다시 난리를 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내가 잘 되고 좋을 때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의심하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시험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란 듯이 당신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당신의 하나님 되심으로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기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앞이 캄캄해 보일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만 붙들고 골짜기에서만 싸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시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손을 들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지쳐서 손이 내려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홀로 싸우고 있다면, 그렇게 느끼신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도원동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손을 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그리고 내 인생의 전쟁은 내 실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손이 들려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충성되게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가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대대로 끝까지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싸워 주시겠다는 우리의 여호와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2026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바로 이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곳곳에 꽂혀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 가지고 결단의 의미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누구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싸워 이기는 힘이 내 전략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에서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혹여 내 손이 내려오는 순간에도 다시 믿음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도원동교회가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기도의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한 성도도 혼자 버티다 쓰러지거나 혼자 울지 않도록 지친 자의 손을 잡아주는 아론과 울과 같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함께 버티게 하는 격려와 돌봄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영적 싸움을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과 순종으로 싸우며 주의 깃발 아래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내 힘으로 이겼던 교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말렉과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무너졌습니다. 낙심하면서 기도의 손을 내려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전쟁의 승패가 내 능력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승패가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내 내려줬던 손을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그러나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 때 나의 손을 들어주는 분이 분명 내 옆에 계셨음을 이 시간 믿음의 눈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 그 누구도 혼자 버티다 쓰러지는 생명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아파 눈물 흘리는 성도 한 성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 들어 나를 통해 나를 살리고자 보내주신 아론과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누군가의 아론과 우리 되어주는 그런 넉넉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론과 울처럼 서로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의 믿음이 내려올 때 말없이 곁에서 받쳐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도원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호와 니시 그 이름 앞에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 뜻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26년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나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나의 삶을 바꾸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가 곳곳에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손을 만족케 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한 정성과 헌신으로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주일과 장학과 선교와 구제와 목적의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이 단지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올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쳐 뒤처진 자들을 세우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복음과 선교의 길을 넓히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만나든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반드시 치유하고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모세의 발을 들었던 아론과 훌처럼 누구의 아픔과 누구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대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우리 삶의 곳곳에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저, 함께 싸운 성도들의 교제를 여호와 니시 깃발 아래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